하박국서를 계속 보는데요. 이 하박국은 좀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왜 이 유다 가운데 죄가 많은데도 그냥 이걸 무관심하시느냐입니다. 의인이 학대를 받고 악인이 그 의인들을 지배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 하나님 악인들은 좀 싹 이렇게 없애주고 의인들은 하나님 좀 축복해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전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 하나님은 무관심하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 시계 있잖아요. 시계 처음에 잘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시계를 누가 계속 가는지 안 가는지 보질 않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시계는 저절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박국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게만 그렇게 돌아가게끔 해놓고 왜 이 백성들, 이 나라를 관심을 안 가지십니까? 악인이 더 득세하고 그 악인들을 불로 태우시든지 아니면 물로 쓸어버리시든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2절에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꼴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리까? 여러분, 하박국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이런 거 있죠?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일로 인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없는가요?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아무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어느 때까지가 성경에 65번 나온답니다. 65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만을 표할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기도까지는 해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 속히 좀 주세요. 속히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속히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따라하실까요? 뜸들이기 선수시다. 뜸을 한참 들이시고 뜸들이시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91년도부터 이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단독 목회 14년째인데 오늘 이 수요예배가 그 지난 30년간의 시간의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 뜸을 다 들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바로 안 주십니까? 속히.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기도에 뜸을 들이세요. 집에 오늘 또 수요예배 끝나고 이제 제자 훈련하고 집에 가면 밤 10시에 이제 밥을 먹고 잡니다. 저는 밥을 먹는데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 이제 사모가 미리 배고플까봐 밥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오늘 예배가 아니라 배고파서 밥 줘! 그러는데 사모가 뜸 들어야 돼. 그놈의 뜸 들어야 돼. 기다릴 동안 뭐 과자가 없나 막 이렇게 찾는데 이 하박국이 어느 때까지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듣지 않습니까? 평생 남편 구원을 위해서, 평생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평생 자식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신앙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참 이것만큼 영적으로 불행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잘 믿다가 자식도 주일학교 잘 다니다가 이제 다 컸다고
학교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사업하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 그게 가장 비참한 거잖아요. 가장 비참한 거. 예,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제가 새벽에 설교했는데요. 제자훈련 여자반 해보니까 그 은혜를 많이 받았더만요. 우리 사모가 드디어 인간 됐다. 나보고 드디어 인간 됐다. 그러는데 참 드디어 인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인간 됐다. 제가 인간이 됐습니다. 이제 언제는 인간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경 65번 내가 부르짖어도 어느 때까지니까. 성경이 65번인데 여러분은 몇 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50번은 이기도 하지 않았을까? 어느 때까지니까. 자, 3절에는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죄악, 3절에 폐역, 그 다음에요 겁탈, 그리고 강포, 변론, 분쟁, 이렇게 해서 6가지 용어를 쓰면서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유다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가 이렇게 합니다. 강포는 1장 2절, 1장 3절, 1장 9절, 2장 8절, 2장 17절에 강포가 있습니다. 강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변론이란 말, 변론이 있죠. 변론이란 이 히브리 말이 법적인 소송을 가리킬 때 변론입니다. 지금 우리말도 그러잖아요. 변론해라 할 때 재판적인 용어잖아요. 변론하다인데, 이게 하박국이 이 땅에 변론이 많습니다. 이 말은 부정한 재판이 많다는 겁니다. 부정한 재판.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악인의 손을 들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재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들고, 그런 변론을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변론이 많습니까? 할 때 불의한 재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불의한 재판. 의인에게는 불리한 재판을 내리고 결과를 판결을 내리고, 악인에게는 항상 이기는 재판을 내리고. 우리나라 급가속, 갑자기 차가 급발진해가지고 막 왕 해가지고 30년 택시기사 하신 분도 막 왕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한 번도 우리나라 이 판결이 개인의 손을 들어준 건 없잖아요. 한 번도 들어준 건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만약에 급발진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한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급발진을 막 몇십 킬로를 100킬로를 그렇게 왕 하겠습니까? 제가 운전한 게 얼마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한 번도 급발진한 사람의 손을 들은 적은 없잖아요. 애매하게 판결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이 말하는 건 왜 돈 있는 사람은 이기게 판결해주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불리하게 판결을 합니까? 입니다. 왜 재판관들이 그렇게 변론했을까요? 뇌물입니다.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죠. 부자들이 그렇게 해주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를 다 빼앗을 수 있으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열왕기 2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잖아요. 나봇이 그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그 포도원 주려고, 그리고 재판을 아주 불리하게 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뺐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봇의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았는데, 이런 변론을 말합니다. 왜 이 나라에 이런 불공정한 재판이 막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어찌하여 내가 이거를 계속 봐야 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박국 배경입니다. 하박국이 언제부터 활동했냐면 유다의 요시야 왕 전성기 때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이 유다의 유다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그때 제가 성경 구절도 보여드렸지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 선한 왕이잖아요. 선한 왕인데,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됐을 때 성전도 청결하게 하고 또 우상을 다 깨뜨리고 아주 나라가 영적으로 잘 회복되고, 그럴 때 이 요시야가 그냥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전쟁터 나갔다가 그 무기또 전쟁에서 활을 맞고 죽어버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요시야 왕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선한 왕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화살에 맞아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부전자전이 되려는데 정반대 길로 가죠.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가 걸어간 길 말고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나라를 다시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것도 참 희한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데 아들이 그렇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참 이게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간다는 게 큰 축복이죠. 너무 어이없게 요시야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불과 몇 년 만이라고요? 12년 만에 나라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한 지도자가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광주에 가면 우리 전라도 광주에 큰 우리 합동측에 큰 교회 있습니다. 아주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원로 목사님이 또 계시고 이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전통 있는 교회입니까?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시는데 또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원로 목사님 계신 교회인데 교회가 난리가 났죠. 큰 교회가 5군데, 6군데로 짜갈라지고 막 그랬는데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온 나라의 강포와 폐역과 변론과 분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불과 12년 만에. 그래서 하박국의 불만이, 왜 선한 왕을 그렇게 죽게 하시고 아들 악한 왕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도 하나님 왜 가만 안 두십니까? 차라리 여호야김이 활에 맞아서 죽든지, 선한 왕이 그렇게 죽고, 어떻게 악한 왕이 이렇게 득세하는데도 선한 왕은 화살에 맞아 죽게 하시면서 그런 이면에 담긴 거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감고 계신 게 아니라, 무관심한 게 아니라 5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이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이 왜 하나님 무관심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생전에 이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생전이란 말은 너희가 죽기 전에 급히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게 아니라 문자적입니다. 너희가 죽기 전에 생전에 이 일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을 속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다 된 겁니다. 임박한 환난과 심판이 임한 것을 말합니다. 모래시계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 말세 시대에 재림의 때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끝납니다.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현상들, 비, 지진, 불, 이 불이 캘리포니아, 캐나다, 미국, 서부, 북부를 해서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계속 태우고 있잖아요. 미국이 불을 못 잡고 있어요. 이 기후 변화랍니다. 나라가, 온 지구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여기저기 불이 나는 걸 누가 담배 피다가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 불을 못 잡는 거예요. 지진, 비 피해. 수만 명이 지금 죽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말세 때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때가 모르지만 너희의 생전에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느니라.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그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때를 모르지만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이나 하셨던 그 말씀들을 보면 진짜 말세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생전에 일을 한다. 생전에 한다 그러잖아요. 6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박국서 1장 6절에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게 한 가지 일입니다. 너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뭐라고요?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싸납고 쌍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땅이 아닌 자기 나라가 아닌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아주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갈대아가 뭐라고요? 바벨론입니다. 내가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하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박국이 이 얘기를 듣고 또 질문했다 그랬죠. 무슨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악하다고 더 악한 유다를, 더 악한 바벨론을 어떻게 더 사용하십니까? 이게 또 바벨론, 이 하박국이 따지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악하다고 어떻게 더 악한 놈을 또 들어가지고 우리를 치십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요. 바벨론이 이제 막 움직입니다.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 사납고 성급한 이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북쪽은 이미 멸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뭘 질문했습니까? 하나님, 왜 무관심합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폐역과 강포와 겁탈과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데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놔두십니까?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생전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관심하게 두고 계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 중심에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나라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보수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진보가 나라를 걱정하고 진보가 잡으면 보수가 걱정하고 다 싸우는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이 나라가 너무 영적으로 악하고 죄가 죄 아닌 시대에 살고 있고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있고 저 분당, 저 서현역, AK 백화점, 저 백화점에 어떻게 칼을 두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이 나라 8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계 5만 개의 교회가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의 무관심 가운데 유다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6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어떤 민족인지 나옵니다. 어떤 것인지 나오죠. 한번 다시 6절 보시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래서 땅이 넓은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나라들, 영토를 점령하고 그런 바벨론이라 그랬습니다. 사납고 성급하다. 사납고 성급하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얼마나 사나운지 남쪽 유다가 이제 마지막 멸망할 때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잖아요. 이 사납고 성급한 이 바벨론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두 눈을 뽑아버리고, 두 눈을 뽑잖아요. 근데 두 눈을 뽑기 전에 뭐 했습니까? 그 아들, 자식들을 그 눈앞에서 다 처참하게 죽이고, 그걸 죽은 것을 보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 그걸 자기 아들이 죽는 것, 손자들이 죽는 것을 다 보게 하고 두 눈을 뽑고, 몸을 쇠사슬로 결박시켜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질러 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 뭐 이런 성물들은 다 자기들 가져가는 아주 악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납고 성급한 거예요. 이게 단적인 것입니다. 7절 보실까요? 7절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라고 했어요. 이게 바벨론을 묘사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 시는 강대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는데 사납고 성급하면서도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하고 보면 뭐 그런 거죠.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 한번 화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을 자기들이 심판하고, 물론 자기들이 점령했으니까 자기 나라 법이 자기 법이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은 자기들이 심판하는 위치에 서가지고 자기들의 위령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다스렸다는 거죠. 이게 바벨론식으로 훈련시키고 바벨론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가진 자는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그 심판과 위령이 자기들에게로 말미암는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이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과 위령이 자기들로 말미암는, 물론 자기들이 점령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법으로 하지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심판과 위령으로 다스리는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악한 사납고 성급한 백성, 모든 것이 심판하고 자기들에게 두렵고 무섭고 이 바벨론 나라에 어린 소년으로 잡혀간 다니엘이 어떻게 그 나라에 살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 다 지키다가, 주일 다 지키다가 어떻게 성공하냐, 어떻게 출세하냐, 어떻게 승진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눈치 볼 거 다 봐야 하고, 따라할 거 다 따라하고, 술 마시라 그러면 술 마시고, 놀다 그러면 놀러 가고, 단란주점 가자 하면 단란주점 가고, 그래야 위에 사람 눈치 잘 봐야 승진하지. 어떻게 믿음 다 지키고 어떻게 안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어떻게 출세하냐라고 하지만 다니엘은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 사납고 두려운 백성, 이 그 나라에 끌려갔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나는 이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여주시고 어떻게 세워주시는지를 다니엘이 보여주는 겁니다. 처세를 잘해야 성공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세를 잘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목포에서 목회할 때 한 장로님이 천물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 딸이 아빠한테 소개해가지고, 아빠 서울에 부목사님, 내가 다니는 부목사님 있는데 아빠 한번 설교 좀 들어봐 해서 어떻게 내려가서 목포에 청빙이 돼가지고 대구 목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왔는데요.
그 장로님이 철무점 하신다 그래서 참 어렵게 사시는 철무점이구나 이렇게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철무점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 자재 장로님이 다 되고 서해안 고속도로 했다 거기 자재 다 되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거래처들하고 술 한 번 먹은 적도 없고 골프 친 적도 없고 어디 가서 같이 간 적도 없고 잘 봐달라고 돈도 준 적도 없고 그런데도 제 사업이 여기까지 온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저는 주일 시킬 거 다 시키고 술 한 번도 먹은 적도 없고 거래처 바이어들 한 적도 없고 이거 거래 한번 따보려고 서해안 고속도로 따보려고 한 적도 없고 아파트 이거 어떻게 입찰해가지고 그 자재 다 들어간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해요. 물론 부도도 그렇게 많이 맞았더라고요. 부도도 맞고 진짜 쫄딱 망했다고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하는데요, 처세를 잘해야 성공한다 말은 틀렸어요. 세상 말이에요. 상사가 술 먹자 할 때 술 먹고 단란주는 단란주점 가고 주일날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등산 가자면 등산 가고 그렇게 눈치를 봐야 처세를 잘해야 이놈 내 말 잘 듣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사납고 두렵고 무섭고 심판과 위령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악한 나라에 들어가서도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창문 열어놓고 기도할 거예요. 이판사판 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높여주시잖아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일들 진짜 한번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이놈만큼은 내가 안 밀어줄 수 없겠구나, 내가 이 자녀만큼은 내가 안 밀어줄 수 없겠구나, 하나님 마음에만 한번 들어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저는 저희 가정에 목사 한 분, 장로 한 분도 없는 저희 가정에 오늘 이 자리에 수요예배 여러분 앞에 설교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잖아요. 진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중심으로 삽니다. 주시는 감동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허투루 딴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야망을 가지고 했다면 이전도 없고, 저는 이전을 앞두고 기도할 때 수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야망입니까 비전입니까를 수도 없이 따졌고, 야망이면 내가 성공이고 비전이면 하나님 성공이고 할 때 주시는 말씀이 늘 하나님이 너는 비전이다 하셔서 야망이었으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겠냐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진짜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의 사업을 밀어주시는지.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 비 오는데도 수요예배 잘 오셨습니다. 유튜브 하는 거 틀리잖아요 사실. 이런 바벨론이 자기식대로 자기를 점령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죽으니까 신앙이 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모리타니아 선교사님, 그 완전히 100% 이슬람권이거든요. 거기서는 길거리에서 만약에 노방전도지를 나눠주다가 이 사람이 100% 이슬람권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옆에 있는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시장에서 돌로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왜? 억지로 개종시키다가 그랬으니까. 그만큼 이슬람권이 강한 그 나라에 그분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그 나라를 심판과 위롱으로 다스릴 때는 더 이상 신앙이 통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왜?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믿음에서 떠나고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13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왜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박국이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왜 무관심합니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내가 갈대아사람 일으키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유다가 엉망이잖아요. 말씀에서 떠나서 엉망이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사람을 일으켜서 그걸 다 빼앗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가지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뭘 합니까? 옛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을 때를 추억하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앉아가지고 옛날 예루살렘에서 찬양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잃고 난 다음에야 소중함을 알게 되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감사를 알게 돼요. 당연한 것이 감사인 줄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도 저는 이 비가 오는 데서 오늘 처음으로 오늘 오후에 여기 신방 갔다가 와가지고 계속 설교 준비하다가 한 6시 40분에서 50분 한 10분 정도 이제 요 식당 앞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비를 내리고 이제 봉고차가 차오는 오늘 차가 오는가 계속 왜 안 오지시게 보면서 밀리나 안 밀리나 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러나 잃기 전에는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잃고 나서야 그게 은혜임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비 오는 날 운전해서 예배, 기도, 멀고 힘들고 그러나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잃고 나면 야, 비 와도 그때 교회 가는 게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야, 눈이 와도 그때 내가 교회 가는 게 은혜였구나. 잃고 나면 아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나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잃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잃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가르치려고 칼데아 사람을 일으켜서 다 뺏어가잖아요. 성전까지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고 난 다음에야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급적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목사님 빨리 가봐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가보셔야 돼요. 달릴 수 있을 때 달리세요.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으세요.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도저히 설교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죠.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여기까지만 하죠. 정말 잃고 나서야 알게 되고 빼앗기고 난 다음에야 그게 예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정말 도전을 좀 할게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또 교회가 멀고 차도 없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 분들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올 수 있으면 교회 나오세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운전할 수 있을 때 운전해서 예배 드리러 나와요. 그게 복이에요.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소중했구나. 그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